예, 오늘은 누가복음 제6장 12절부터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에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 하는 이름 주신 시몬과 및 형제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로스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땅에 태어난 걸로 보고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땅밖에 없는 곳에 요한복음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말씀이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의 요소가 여기에 담기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또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늘 그 요한복음은 아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안다는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그분은 하늘에 오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 보기에는 사람으로 보이죠. 사실은 그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다른 분과 차이 납니다. 다릅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하고 있으니까 땅의 요소에 하늘의 요소가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숫자로 치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되는 제로가 돼요. 0이 됩니다. 0. 없는 존재가 돼요. 땅에서는 없는 존재가 됩니다. 네, 땅에서는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주목하세요. 식별.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식별할 때에 식별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은 0이 돼요. 제로가 됩니다. 뭐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뭐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늘의 요소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땅의 사람들로 뭐 알아보게 하는 인간의 식별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식으로 일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0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0인데 0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아버리죠. 12제자를 삼아버리면 여기서는 0에서는 12이 될 수가 없고, 여기서 0이 12 되려면 여기 1이 돼야 돼요. 0에서 1로 등장하면서 1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2제자하고 1, 예수님 1, 0, 이 모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없어요. 12제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12제자가 12사도라는 것은 많은 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 택해서 12명 뽑았는데 12라는 12사도는 12제자에게 12사도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할까 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0이기 때문에. 직위는 있는데, 직위는 있지만 이 직위는 1에서 나온 직위이기 때문에 인간의 12명의 존재에서는 이 지위 또는 사도라는 이 직책,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끊어져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12제자는 이 제자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론 모르고요. 그러니까 배반했죠. 예수님의 12제자 이 취지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라. 가라. 그리고 망해라. 이게 12제자의 뽑은 이유입니다.
이 12제자가 망하는 그 간에 뭐가 재현되느냐 하면은 12지파의 이스라엘이 왜 망해야 되는 민족인 것을 12제자가 12제자를 표준 모델로 해서 재현시킵니다. 그걸 그대로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망해야 되는 이유를, 이스라엘이 망해야 되는 이유를 그렇게 만듭니다. 12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에서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존재에서는 12로 다가설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12가 제자가 되려면 어디를 경유해야 되냐면 12는 뭐냐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쭉쭉 1 더하기 해서 이게 12거든요. 1을 12개 해서 다 해볼까요?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몇 개 더 해야 되겠네. 8, 9, 10, 11, 12, 많다. 하여튼 12를 해야 그 12를 해야 이게 인간 세계에서는 12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자들은 뭐냐면 이렇게 1이 12개 모이면 안 돼요. 12개가 이 12이 뭐로 가냐면 1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12가 돼야 되는 겁니다. 1이 되는 그 경우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12이 1이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12제자가 어떻게 마음을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은 각자 따로 놀거든요. 여러분, 이 손가락은 분명히 10개입니다만 사실은 손가락 10개지만 이 손은 하나예요. 손가락 10개가, 손은 참 2개구나. 손이 2개입니다. 손가락이 10개가 되면 몸이 하나여야 비로소 손가락이 10개라는 게 의미가 돼요. 그냥 손가락 좀 따로 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12제가 되려면 반드시 1을 경주하고 12가 돼야 되지. 1을 없는 12는 따로 놀아요, 전부 다. 따로 논다고. 그러면 이 12의 이 숫자를 선택한, 인간의 숫자 12명을 선택한 그 12명의 운명은 어디에 종속되느냐 하면은 거기에 누가복음 6장 66절에 보면 유다미 마지막에 뭐합니까? 예수를 파는 자들 뭡니까? 가룟 유다죠. 한번 적어볼게요. 적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판 자, 누구 오셨어요? 예수를 판 자가 예수님을 자, 예수님을 판 자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그 동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거 제가 그냥 답변할게요. 이 지금 이런데 묻는 게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판 자가 가룟 유다라면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게끔 가룟 유다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13절에 나와있어요. 이게 바로 선택입니다. 근데 선택을 누가 했습니까? 주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해서 가룟 유다 하여금 누굴 팔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선택한 그분을 팔아버리도록, 다시 말해서 제로가 다시 이 땅에 없는 존재가 되도록 가룟 유다를 선택한 거예요. 제자의 하려는 이겁니다. 네가 정말 제자가 되려면 없음을 경유를 해야 돼요. 없음을. 잘 아는 짓이지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성도나 제자들 마찬가지니까 우리 리픽 에어 팀이 좀 따라 해보세요. 이건 거의 안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몇 년 만에 한번 하니까 용감해 주시면 따라서 가라.
그리고 망해라. 이게 이게 성도의 부여된 사명입니다. 너 존재 자체는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사도가 되면 안 됩니다.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선택은 어디서 뽑았느냐 하면 하늘에 따로 선택이 먼저 있었고 그 선택이 땅에 있는 12명을 택해버린 거예요. 왜 택했느냐? 예수님을 하늘에 오신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한 겁니다. 이 역할이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가 예수님한테 해야 될 역할을 12제자가 그걸 뽑아냈어. 포본으로 뽑아내서 해야 돼요. 결국 이 가룟 유다와 그 당시 유대 지도자와 결탁이 되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프레임을 넓혀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취지는 이겁니다. 종말 때 피할 곳이 이 지상에서는 전혀 없다. 종말 때 피할 곳이 이 세상에 전혀 없어요. 12제를 뽑은 이유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만한 곳은 전혀 없습니다. 원래 이거는 구약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속에다가 그걸 흡수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끝부분에 가면 심판이 누구부터 먼저 하냐? 하나님의 집부터 먼저 심판이 쭉 지어지기, 종말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종말 된다면 어디로 피할 겁니까?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유황불 떨어진다 하면 어디 피할 겁니까? 땅은 피하지 마세요. 땅은 지진이 일어나니까 안 되고, 바다는 파도가 심해서 안 되고, 산 위도 안 되고, 시골 농사짓는 한적한 시골 거기도 유황불 떨어진다면 그 가봤자 뭐 양식도 없고 디저트 사과 귤 같은 것도 없고 피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피할 곳이 없지요. 그래서 이 12제자는 구약의 예언서 말씀대로 피할 곳이 이 땅에 어느 곳에도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12를 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이 애초부터 이스라엘에게 부탁했던 이스라엘다운 국가, 하나님의 택한 민족 그 외에는 처음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어디에도 달리 택한 곳을 피할 곳을 주신 적이 없다.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망했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피할 곳은 어디에도 없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유일한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현재 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망했으면 결국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민족이나 지역이나 공간이나 영토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있었지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판하실 때, 정말에 마지막 있을 그 이스라엘은 사람이 유지하고,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이스라엘은 이제는 안 되고, 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거기에서만 이 마지막 때에 피할 곳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2를 택한 거예요. 근데 그 12를 택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시 땅에서 나왔잖아요. 땅에서 나왔으니까 제로, 영의 영역을 거쳐야 온전한 피신체가 되죠. 12를 택했다는 것은 뭘 하면 경험을 해야 되냐 하면, 왜 전에 있던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종말에서
유일한 택한 민족이 될 수 없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12제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종합 정리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종합 정리하고. 아무나 다를까, 12제자들 나중에 다 뿔뿔이 헤어지죠. 뿔뿔이 다 헤어져요. 12제자가 왜 그렇게 하나가 단결하지 못하고, 다 헤어졌습니까? 이게 바로, 이게 안 됐어요. 공동기억이 아니었어요. 공동기억. 동일한 기억이 되지 않았어, 그래요. 나중에 주님께서 12제자에게 뭐를 주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귀한 말씀. 이미 가룟유다는 물 건너 가버리고, 이러한 제자에게 주신 귀한 말씀 나오죠. 기다려라. 내가 줄게. 주는 걸 뭘 주느냐 하면 공동기억을 줘요. 공동기억. 이 공동기억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체험이죠. 예. 삶의 체험. 삶의 체험 알죠? 그 프로그램? 예. 고생해가지고, 봉투 걷어가지고, 예. 어로상 기부하는 그 KBS에서 있어요. 삶의 체험. 주님의 이 땅의 삶의 체험. 그 삶의 체험. 이게 누구 체험? 주님의 기억이잖아요. 이게 주님의 기억을 성령을 통해서 공동 체험해버리는 겁니다. 11제자에게. 그러면 거기서 이 제자들은 비로소 무엇이 가능하냐면, 세상 보는 식별이 가능해요. 식별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대칭적으로. 예, 대칭성 증명했어요. 드디어 땅과 하늘과 땅이라는 대칭 구조로서 시간도 종말과 종말 이전을 바라보는 대칭 구조. 뭐든지 대칭 구조로 위, 아래. 예? 그렇게 하면 말 안 하죠. 위, 아래. 위, 아래. 예, 위, 아래. 그리고 처음과 끝. 모든 것이 대칭 구조로 보는 그 안목과 관점은 제자들의 안목 관점이 더 이상 아니에요. 과거에 그들이 가졌던 사적인 자기 가정에서 얻었던 기억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기억이라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모두 다 공동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체험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서 당했던 그 모든 수모와 그 의미들, 그 모멸감, 그게 바로 공동 기억이에요. 주님의 공동기억 또는 공통기억, 동일한 기억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있다면 물어보면, 당신의 스승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와 같이 선택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당신은 그때 뭐 했습니까? 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 당신은 뭐 했습니까? 배신 때렸습니다. 그게 바로 땅의 요소예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참된 민족과 백성이 될 수 없었던가를,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을 포변 조사해가지고 거기서 몇 명, 12명을 뽑았어.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뽑았어. 주님과 함께 같이 동행할 때 그들은 각자의 기억 때문에, 각자의 기억, 공동기억의 각자의 기억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폭해하고 오해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그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뿔뿔이 헤어질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함께 체험을 해도 그게 예수님의 체험이 다가올 수 없다면, 그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그 마음가짐은 뭐냐, 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게 바로 제자들과의 반대되는 생각들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네가 어린아이 같이 하면 천국에 못 간다 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 이야기가 어느 대목에서 나오느냐 하면, 제자들이 뭘 주장하면 자기의 식별력을 과시할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알고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하늘 나라가 온다는 그러한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반대로 이야기하죠. 차라리 몰라야 되는데 네가 알면 안 되는데 이거는 틀린 것이고 옳은 것이다 고 이렇게 그걸 분별하면 안 돼. 식별하면 안 돼. 그 자체가 그게 내 뜻이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12제자가 이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파견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12제자가 하는 그 모든 활동에서 나타난 현상들, 그 현상들을 여러분이 짐작할 거예요. 몸은 생각이나 몸은 전부 다 땅에 속하면서 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메시아와 함께 있다는 그 자부심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예? 본인조차도 예수님을 모르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 선택했다는 그 의미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줬다는 의미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망하라고 택했는데 망해야 될 이유를 너에게 찾겠다고 택했는데 우리는 남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이겁니다. 오늘 강의의 첫째 시간의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 승부욕. 이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 능력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은 어떤 승리감에 도취된 겁니다. 승리감에. 승부욕이죠. 이런 승부욕이 뭐를 가로막냐 하면 가장 고귀한 것을 회방짓하고 있어요.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자신의 승부욕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남한테 지기 싫어 이기면서 오는 그 쾌감에 거기에 도취되어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참 이 승부욕이랑 이것이 모든 땅에 있는 인간의 그 심보와 심리를 해결하는 열쇠예요. 제자들이 그걸 보여줬으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는 저쪽을 이겼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건 예선적이고 결승전은 뭐냐? 우리끼리 누가 높으냐? 우리끼리 일단은 우리는 저거보다 낫고 우리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높으냐 이야 되는 거예요. 승부욕. 인간의 모든 신분은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거 들어있습니다. 이걸 이제 풀이하게 되면 치고는 못 산다. 개뿔도 돈도 없으면서 개뿔도 돈도 없고 그릇도 없고 배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개뿔도 딴 걸 하나 그만의 근성은 뭐냐 하면 근성 하나는 나는 치고는 못 산다 이게. 제가 여기다가 동물에 비유해서 별명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살쾡이. 만약에 어떤 교복 입은 학생이 한 12명 간다 보면 살쾡이 12마리, 그것도 새끼 살쾡이 12마리. 나중에 어른 되면 어른 살쾡이. 여자는 어미 살쾡이, 아빠는 아빠 살쾡이. 엄마 까투리가 아니에요. 살쾡이 엄마 살쾡이에요. 엄마 살쾡이. 살쾡이의 특징은 안에 뭘 갖고 있나? 발톱을 갖고 있어요. 발톱을. 그래서 누가 뭐 복음이 어떻고 신앙 어떻다가 논쟁하다가 결국 나오는 것은 발톱과 발톱만 나와요. 얼굴 확 끓고 발톱밖에 없어요. 쳤다 싶으면 뒤에서 발톱 가지고 뒤에 앞담으로 약간의 복수를 하는
그 센스는 놓치지 않죠. 그래서 저는 모든 인간에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발톱, 공격성 발톱. 그 뭐 대표적인 가룟유다겠죠. 결국 발톱을 가지고 뭘 했나? 식별한 거예요. 세상을 식별한 거예요. 살쾡이로서 승부욕을 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12제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냐 하면, 나의 잘남의 나의 역사로 데려올 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요. 주님께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그러한 계기와 그런 사건들만 유발시키면서 데리고 다녔습니다. 괜찮나? 상당히 바르게 했다는 것으로 다시 수집할 재료가 전혀 없게 만들어요. 그 재료가 없게 만들어요. 나를 괜찮은 나라 조림할 그런 벽돌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요. 그냥 그 남하고 싸운다고 깨진 벽돌, 발톱 조금만 살아오면서 남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느냐. 오늘 제목을 이걸 할까 하시는 생각이 드는데, 강의 하다 보면 참 제목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탈선입니다. 탈선.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12제자를 하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탈선케 하는 겁니다. 탈선이라는 말은 나쁜 의미로 생각하지 마세요. 선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선이 하나가 생겨가지고, 이거 광주로 가는데 보니까 부산으로 가버리네. 대전에서 뭔가 대전에 선을 바꿔치기했어요. 선이 하나밖에 없다. 유대인 사이에서 선이 이대로 가기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율법 지키면 간다고 했는데 율법 외에 다른 또 한 선이 천류가 가설됐다는 선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예측했던 선, 그 선은 멸망으로 가는 선이고, 그 내가 예상하고 예측한 내가 어릴 때 있던 나의 기억으로 계속 지속시키고 밀어붙일 수 있는 선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예수님을 배신 때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기 급급한 그 공통점만 깔려있는 선. 그게 홀람선인지 경무선인지 아무 게 없습니다. 그 선, 1호선, 2호선, 강연, 그 선만 인간에게는 허락이 됐어요. 다른 선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선 말고, 탈선이 나쁜 의미 아니고요. 이 선 말고 다른 선에 가려면, 이 점선으로 하게 되면 여기는 뭐냐?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유효성이에요. 유효성. 물론 가룟 유다가 있지만 나머지 11명에서는 요한복음 14장인가 보면, 내가 14장이 아니고 13장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되 15장인지 15장에 보면 13장에 내가 13장입니다. 13장 1절에 내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조건이 있어요. 탈선해야 해요. 기존에 네가 알던 너의 지속성, 네가 식별했던 그것에게 나는 이 세상에서 남한테 지지 않아야 될 존재라고 착각했던 그 모든 착각이 바로 잘못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게 보이는 다른 선으로 갈아태우는 그 동력이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 왜 선택했느냐? 땅의 인간을, 하늘의 인간을 바꾸려면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와야 되고, 그 선택에 의해서 가라. 그리고 망해버려라. 이 땅에 어떤 장소도, 어떤 자리도, 인간의 생각도 심판을 견딜 만한 장소는 이 땅에 아예 없다. 주여, 그러면 심판을 면할 수 있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장소는 어딥니까? 바로 1로부터, 주님으로부터 0으로부터 해서 1이 되고 1로부터 해가 10이 선택이 있으니까
일 되시는 분이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일이 생겨버리면 자동적으로 뭐가 생깁니까? 힘이 12을 가지가 한꺼번에 다 같이 생기죠. 바로 그 장소가 유일하게 심판을 이기는 장소가 돼요. 심판을 이기는 장소. 주여 어디를 피합니까? 하면 네가 있는 곳이 바로 네가 피할 길이야. 하늘나라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유일한 피난처예요. 도피처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피라 말했는데 제자들을 뭐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보면 쉬워요. 시한폭탄을 삼고 시한폭탄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도화선이 나와 있죠. 도화선. 이 도화선에다가 중국산 라이트, 라이트 불을 여기가 불을 탁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배경음악에 이제 OST가 나와야 돼요. 미션 임파시블. 딴딴딴딴딴. 이 녹음이 파악이 나왔는데 우리는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시작하기 전에. 미션 임파시블. 도화선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경상도 말로 하면 이걸, 경상도 말입니다. 운짐단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꼬리가 급하다 이 뜻이에요. 어수의 꼬리에 불 붙었어. 운짐단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런 방언 처음 들어보죠. 운짐단다. 급해. 쟤들 입장에서는 결국, 이 말을 해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확 가슴에 와닿을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에게 농락당한 거예요. 그냥 제 인생 살도록 하지 않고 선택해놓고 뒤에 꼬리에다가 도화선 설쳐놓고 그 라이터 불로 착착한 거죠. 그 송중기에 그 송중기 하면 어디 있잖아요. 빈센조 송중기 빈센조라는 한 사람은 뭘 누구냐 하면 모나리자 팔아먹었던 사람이에요. 그건 딴 이야기고 뒤에 라이터 불러가지고 태워버리면 이거 제자들은 운명은 뭐냐면 타들어가는 촛불이에요. 촛불. 그냥 내 인생 살고 싶어. 나 돌아갈래. 박하사탕 마지막 장면에서 나 돌아갈래 했는가 나 돌아버릴래 하던 같은 말이죠. 나 돌아갈래. 왜 선택했습니까 주님? 나 잔뜩 기대했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 바다도 가르시고 바다 물도 단단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승부욕에서 남한테 앉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귀신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기분 째졌죠 그때. 기 떨어지고 막 자기 하는 게 주님이요. 귀신이 떨어지는 게 니 떨어진 거 좋아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일째 기록된 거 좋아하라. 그만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신났지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들은 다 수배 대상으로 말았습니다. 수배 대상이에요. 정권 바뀌니까 전부 다 공수처에서 다 잡아갈 대상이에요. 현상 죄 해가지고 다 끄집어낼 사람이에요. 참 권력이 있을 때 예수님 있을 때 참 신났고 좋았죠. 근데 권력 말기 현상이 나는 레임덕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죠? 진짜 대장은 쑥 빠져버리고 남이 잔재에 갖다 저자로 남아가지고 맥도 못 치고 이래서 추궁이 도는 거예요. 심지어 그 청소년 아가씨가 이야기한 거예요. 아저씨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 하게. 이건 뭐 대부분 판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동네 아가씨가 이야기해도 벌벌 떨면서 나 저건 모른다. 주님 씩 돌아봐서 나 저건 모른다. 내 보고 난 저 사람 저주한다. 그때 타이밍 맞춰서 괴종 시계에 올리지. 닭이 3번 꼭 끼워 한번 대라. 꼭 끼워. 닭 10번 오기 전에 3번 배설해버렸어. 다음에 목을 비틀든지 해야지.
그것은 닭이 왜 튀나? 그건 예상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서 어디서 짜맞춘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이게 무슨 상처랄 거예요? 예, 이야기 뭐랄 거예요? 주님한테 농락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님한테 농락도 한 거예요. 농락도 한 거예요. 예? 나 돌아가려고 못 돌아가요. 나 지옥 가려고 갈 수가 없어요. 농락당은. 살다가 망해버려요.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래도 세상을 살면 이건 있잖아요. 예, 승리하는 승부 요거 있잖아요. 이건 맞아. 우리 발톱 다 빼버려. 우리 주특기 발톱 다 빼버렸어요. 발톱 있어야지 뭐. 예. 저치는 발톱 갈아가지고 친다는데 이는 으윽 하다 보니 발톱이 다 빠져버리네. 없어. 살 수가 없어. 이런 현상은 이 땅에 종말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지역은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12제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강의시킵니다. 예수님 공개했고 12제자 공개하고. 그렇다면 그 자리는 뭐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비로소 12제 12 숫자가 드디어 다시 죽은 데서 12 숫자가 살아납니다. 전에는 내가 있고 12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고는 10이라는 그 숫자에 주님이 택했다는 주님의 택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12제자가 그 취지를 위해서 12제자가 거기에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날 성령 오고 난 뒤에 오순절 날 성령 오기 성령 오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오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11을 뭘로 채운 거예요? 12를 채운 12를 12를 채웠을 때 뭐 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옵니다. 성령이 12를 채웠을 때 이 말은 지금부터 좀 어렵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주님이 오른손으로 쥐고 있기 때문에 7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7교회는 망하지 않다는 사실을 순회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7교회가 다 망해버립니다. 터키에 있는 7교회 다 망한 이유가 땅에서 식별되는 교회가 식별되는 그 사람들이 알아보는 모든 교회, 모든 그 제자도 이것은 바로 제자들이 12제에 갔던 그 체험에 공동 체험에 합류되지 못한 사람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일부러 심판에 있는 사람이 본인이 알아서 식별해가지고 심판 장소를 찾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가미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는 실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 봐도 아는 기절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시험 때면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대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땅에까지 함께 있으라 했지요. 그죠? 근데 그 앞에 19절에 뭐냐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 다음에 뭘 삼아라 했습니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제자에게 성령 주는 그 코스 있잖아요. 그 작업을 주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그걸 반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오직
심판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성령 받은 그들 속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곳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외인 자는 성령 심판을 피할 것 없다는 말은 그냥 알기 쉽게 뭐냐, 그냥 없다 해요. 없어요. 이 땅에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그냥 망하세요. 딱딱딱. 오늘 강의 그게 결론이에요. 망해야 대칭이 됩니다. 제가 그 주일 낮에 어떤 그 유명한, 유명한, 노래 가사를 하나, 요 가사를 내가 언급한 적이 있어요. 높은 옹달이가 불렀던 노래 있어요. 나의 몸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노을이 해저문 노을을 바라보죠. 그 쭉 나와가지고, 저 바다에 누워, 그 다음에 외로운 물새대가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높은 옹달이 그 사람은 결국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바다에 누워가지고 외로운 물새대는 게 희망사항이, 그게 이제 한계인데, 이 제자들은 뭐예요? 주의 제자로 태어나, 그 다음에 이 땅에 누워 바라보는 저 심판을 바라보죠. 그 선택했다는 그 사명이 고귀합니다. 내 존재보다 더 고귀합니다. 제자들. 그 처음에 제자들은 그걸 반대로 했어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르쳐도 마찬가지고. 선택했던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 내가 내 사명을 관리하고 이긴다 했지만 주님은 주님의 선택이 나를 이깁니다. 주님의 사명이 나를 이겨요. 빼도 박도 못해요. 나 돌아가려 해서 못 돌아가요. 그 외에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드디어 이게 지금까지 서론이고요. 지금까지 서론이고, 이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는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이 19절에 나와있죠. 이건 대칭 구조인데, 대칭이다. 확실한 대칭이에요. 대칭이라는 쉽게 거울이다. 서로 마주보는 겨울에 마주보고 있다. 천군백구처럼 마주보는 거예요. 대칭입니다. 대칭인데 뭐냐면 예수님은 실제 또는 여기 실제어예, 실제, 리얼리티 또 현실 그 자체가 되고, 이쪽은 대칭 구조니까 이건 뭐가 되냐면 세상은 그 자체가 모든 것이 뭐냐면 환상, 망상, 헛것, 허무 이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이 세상을 뭐로 만드는 겁니까? 환상이며 망상이며 헛것이며 헛되다. 헛된 것으로 하는 일을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누굴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간단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는 일도 뭐냐 하면 환상이니까 환상이 이걸 헛것이, 환상이라는 말은 이게 헛되다, 헛되다. 무의미하다, 의미 없다,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예수님께서 함께 있음으로 말하면 성도의 인생, 성도의 자기 역사, 자기 삶, 자기 인생이 뭐가 되느냐 하면 무의미하게 되고 헛되가 되도록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겁습니까? 아니면 이게 쉽습니까? 목사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이게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둘 중에 셋도 이야기하고 넷도 이야기하고 문학이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이게 굉장히 가벼워요. 이처럼 가벼운 게 없습니다. 내가 주위 사람들 칭찬받았다. 뭐 받아봤자 뭐 다 헛건데 뭐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오늘 보너스 따랐다. 보너스 따라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뭐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뭐. 그건 뭔데? 자식이 박사학위를 땄다. 그 따위 모른다 그거 뭐 잠시 기분 좋을 뿐이지. 예. 남편이 나를 자꾸 도망갔다. 가만차 도망가봐야 지옥이지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예. 우리 아들이 반장 됐다. 반장을 되든 회장을 되든 그건 뭔데? 우리 전에 그 코로나 이제 참석했던 오광명 목사님을 원래 만났어요. 만났는데 아주 기쁜 얼굴로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쪽으로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6개월 전에 병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체 못 고치는 암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6개월만 살고 당신 죽는다고 했는데 오늘이 6개월 된 줄. 뭐 더 이상 못 고칠 건 없고. 예, 마지막 떠나는 길에 이제 목사님 얼굴 보고 간다고 오늘 만났어요. 제대한다고 그동안 제대 축하드립니다. 일단 이제 축하의 말씀 드렸고. 예. 사모님이 얼굴 너무 좋아. 이제 남편 보낸다고. 이제 제대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성령 받은 사람한테 얼마나 쉽습니까? 이 헛된 망상 이거 자체에서 왜 이게 기분 좋고, 아까 다시 볼까요? 이게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이게 가볍죠. 왜 가벼우냐? 이게 뭐가 안 끼워서 가벼우냐 하면 이게 없어서 가벼워요. 이게 승부욕이 없어서 발톱이 빠져서 가벼워요. 발톱 있으면 발톱이 이거 혼집해가지고 남한테 또 쏴대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 이게 시누이하고 싸운다고 이게 발톱 가벼워. 시어머니하고 싸운다고 이거 얼마나 이제 사춘기 아하고 싸운다고 이거 발톱 깔고 있는. 아무 환상이 되면 승부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은 이것은 다 이제 성령 받고 난 뒤에 회고적으로 알아요. 회고적으로 뒤돌아서 아는데, 그 전까지는 악착같이 예수님 뺑 믿고 그냥 전진하는 거야. 계속해서 승부 걸고 전진하고. 예, 너가 두고 봐. 우리 선생님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지요? 쌤, 너희 정말 저 복수할 거죠? 저놈들 다 죽일 거죠? 착각도 세상에 그런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우리 편 맞죠?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믿습니다. 이러고 있고. 예? 그러니까 나중에 결정적으로 주님이 죽는다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수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걸 진짜 내 눈 뜨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는 정도로. 예, 철저히 제가 있는 한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디가드 해드리겠습니다. 예. 엔다이아. 예. 엔다이아 해가지고, 예,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보면 배우면 뭐라는 줄 알아요? 예, 사탄아 물러가라. 결국 이 사탄아 물러가니까, 예, 발톱은 뭐였습니까? 발톱은 악마의 발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태어날 때부터 악마는 인간편이었습니다. 기죽지 말고, 예, 이기는 것으로 삶의 보람을 삼고, 남한테 곧 죽어도 지지를 말아라.
이걸 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설득해 왔어요, 그동안. 철저하게, 진짜 악마가 우리를 농락했는데, 제자들은, 감독자 같은 예수님이 자기를 농락한 줄 알아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무수한 그들의 더러운 본성을, 승부욕을 예수님의 하는 일과 맞지 않는 상태에서, 전혀 맞지 않는 상태에서 같이 다니는 그러한 체험의 시간을 가져야 했었습니다. 우리는 10분 쉬는 체험을 또 합시다.